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수행과 명상을 통해 매일 나 스스로를 정화하다 보면 내 주변의 문제가 하나씩 풀리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 우주의 자성, 본성이 빛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빛인데 우리가 빛이 될 때, 몸이 빛으로 채워질 때 만물과 소통이 돼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도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 일련에서 천지의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에는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제대로 전수받아 천지부모와 하나된 마음, 생명, 영성으로 가을 세상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무병장수 조화신선 공부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태을주 공부는 신선 공부니라. 태을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을주니라. 여기에서 여의는 뜻대로 한다는 말이고 여의주는 만사가 나의 뜻, 나의 생각, 내가 품고 있는 꿈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구슬이란 뜻입니다. 태을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을주니라 하신 말씀에는 너희가 천명을 받들어 천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주고 생명을 내려주는 조화주문이 바로 태을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외인 투자자들이 중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자 중국 증시에서 기록적으로 자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9월 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외인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에서 약 124억 달러, 한화로 16조 4천억 원을 빼낸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는 2014년 이후 최대폭 순유출입니다. 외인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하고 있으나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지 않자 이에 실망해 자금을 대거 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하고 있는 가운데 한때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컨트리가든, 중국명으로 벽계원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지는 등 중국 경기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 자산에 대한 서방 투자자들의 욕구가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상 최대 순유출의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나흘간의 중국 방문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투자 불가능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유럽의 성장 엔진으로 불렸던 독일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 가장자리에서 비틀대고 있습니다.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수출 주도 성장이 어려워진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악재가 거듭 닥쳐온 결과인데요. 8월 29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전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유일하게 독일이 경제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독일이 이처럼 부진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주된 원인으로는 제조업 제품 수출 호황에 안주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점이 꼽힙니다.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경제난에 직면한 독일은 급속한 산업화를 진행하던 중국의 공작기계 등 자본재와 차량 등을 대거 수출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디지털 기술 등 신산업 투자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와 기계, 화학 등 구산업 위주 경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독일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 최고 임원들은 지난달 내부 전화회의에서 비용 증가와 수요 감소,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등 경쟁사의 부상이라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면서 지붕에 불이 붙은 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38세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불로장생 연구에 진심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해볼루션 재단은 앞으로 2년에서 4년 동안 연간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씩을 노화치료 연구에 내놓기로 했는데요. 지원금은 재단의 자체 연구가 아닌 세계 각지에 있는 연구진과 스타트업이 과학적 성과를 내고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투입됩니다. 이 재단은 사우디 왕명에 따라 2018년 비영리 단체로 설립된 뒤 2022년 7월부터 운영되었는데요. 여기에서 해볼루션은 헬스와 에볼루션을 조합한 말로 양질의 삶을 연장한다는 무함마드 왕세자의 비전이 담겼다고 합니다. 메흐무드 칸 재단 최고 경영자는 성각자 의식을 갖고 전통적이지 않은 접근법으로 노화 치료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칸은 노화 세포를 예전 상태로 돌리는 후생적 재프로그래밍, 세포 내 고장난 기관을 없애는 자가 포식,
생체 기능이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퇴행하는 노화 등 3가지 연구에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모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김두환 교육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적전도장 진리법사 김두환입니다. 오늘은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종려사진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보통 남자 여성 보면 30대 후반 40대 되면은 몸에 자꾸 이제 담이 가속도가 붙어서 자주 축적된다 이거예요. 끈끈한 액체가 있어. 그 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오장육부를 자꾸 그 중간중간에 이제 덮어가면서 축적되면서 장부가 망가지면서 썩어가면서 그게 얼굴에 주름살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숨을 못 쉬어서 죽어 모든 인간은. 담이 차가지고. 그래서 이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생장염장의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생로병사로 가는데 생명의 법칙은 그거를 거꾸로 소급해가지고 역법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대상이 어디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태아의 그 모습으로. 이 수행법의 근본 핵심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 정신통일이 빨리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전공을 할 때는 잡념을 끊고 호흡 뒤에 동맥은 가버닝 채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의식을 갖고서 기를 끌어올린다는 마음으로 주문을 읽어. 그러고서 아래는 인맥이야. 그냥 자동으로 후 하면서 뒤는 들이마시고 앞에 채널은 인맥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냥 맡기면서 호흡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게 이제 소주천 대주천인데 주문 읽을 때는 무시할 수 있지만은 작은 소리 읽을 때는 호흡을 통해서 맑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불 기운이 내려가면은 여기서 이제 정신 조정이 되고 잡념이 그냥 스스로 사라지는 거야. 밝은 기운 속에서 그 즐거움으로 그 밝은 마음으로 상쾌한 마음으로 영적 즐거움으로 이 수행에 재미를 붙여서 오는 잠을 적게 자고 태을 줄을 많이 읽어라. 도를 잘 닦는 자는 정원이 굳게 뭉쳐서 영원히 사는데 죽어서 그 영신이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데 도를 전혀 닦지 않고 밥 먹고 그냥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은 죽은 뒤에 그 신명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게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이거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영체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존재의 영원한 지속을 위해서. 작게는 생활 속에서 축적되는 여러 가지의 독소, 그다음에 병적 기운, 이런 그 담이 동의보감 보면 수십 가지야.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담을 수도하다 보면 그게 목에서 이렇게 차가지고 불덩어리가 차서 올라오거든. 그걸 침을 잘 삼키고 그것만 잘 뱉어서 늘 휴지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해서 그걸 뱉어내면 수도 늘 하는 사람은 뭐 몇 번 하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날마다 나오는 거야. 그게 음식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그래야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져.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고 활력을 가질 수 있어. 정신이 맑고 내가 지금 몇 시간 했는데 끄떡 없잖아.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말이야. 이게 수행은 우리가 몸과 이 마음과 영을 천지의 무궁한 생명과 그 조화 성령과 일체 합의를 가져오는 것인데 하여간 이것은 뭐 그냥 수행을 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염려불망 태을주다. 염려불망 태을주. 그리고 우리나라 9,000년의 역사에서 보면 환웅천왕이 동방에 오셔가지고 우주광명문화 수행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삼일신고다. 그래서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삼한, 인간 몸에는 삼진이 있다. 3가지의 무궁한 참된 보배가 있다는 거야. 이걸 보통 영보국이다. 영보 진국, 영보 도국, 영보 뭐 별의별 언어로 다 얘기를 해요. 가장 신령한 우주의 보물.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성과 명과 정이다. 이거 하나님 조물주의 마음, 하나님 조물주의 참마음과 그다음에 하나님 조물주 천지의 무궁한 생명력과 그다음에 이 천지를 잡아돌리는 그 정기가 우리 몸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 수행법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자 주문을 읽을 때 바른 자세, 그다음에 이제 이 잡념을 끊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그건 우리가 주문을 읽으면서 몸이 맑아지면서 소위 수승화강이 되면서 맑은 수기가 올라오고 화기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잡념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때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주문을 잘 읽는 법은, 올바로 읽는 법은 상제님 말씀에 공부를 할 때 몸을 흔들고 허령에 빠지는 것은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이 있는 연고라. 올바른 공부법을 모르고 시작하면 난법의 구렁에 빠진다. 공부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가을 우주에 들어가서 내 선영신과 자손만대를 심느냐, 아니면 내가 내 조상과 함께 천지 추사의 경계에서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느냐 말이야. 진정한 우리들 인생의 영원한 성공, 열매를 맺느냐 낙엽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바로 올바른 가을 우주의 수행법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늙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40대가 되면서부터 몸에서 담이 나오기 시작하고 축적이 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담의 종류가 파름, 구담이라고 해서 17가지가 있습니다. 담이 오장육부에 쌓이면서 장부가 병들고 그게 얼굴에는 주름살로 나타납니다. 결국 인간은 몸에 담이 쌓이면서 숨을 못 쉬고 죽게 되는 것이라고 종도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생장염장의 자연 법칙에 의해 결국에는 생로병사로 가는데 생명의 법칙은 그걸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역법으로 시간을 돌리는 것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의 순수 의식 경계로 가는 것입니다. 수행은 근본 핵심을 제대로 알아야 정신 통일이 빨리 되는데 수행을 할 때는 잡념을 먼저 끊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뒤쪽으로는 동맥, 앞쪽으로는 인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호흡 수행 시에는 동맥은 거버닝 채널이라고도 하는데 의식을 가지고 기를 끌어올린다는 마음으로 주문을 읽으면 하단전에서 동맥을 통하여 기가 상단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인맥은 자동으로 후 하면서 내쉬면 상단전에서 하단전으로 내려갑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몸의 물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불 기운이 내려가면 여기서 정신 통일이 되고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맑은 기운 속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상도 도전에는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 줄을 많이 읽어라. 돌을 잘 닦는 자는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영계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왜 수행을 해야 하나? 그것은 영체의 영원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내 존재의 지속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생활 속에서 축적되는 여러 가지 몸의 독소, 담이나 병적 기운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종도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9,000년 역사에서 화농천왕께서 우주광명의 수행법을 전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삼일신고입니다.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사만, 인간 몸에는 삼진이 있다. 세 가지의 무궁한 참된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령한 우주의 보물, 이것이 우리 몸속에 깃들어 있는데 그게 성과 명과 정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은 하나님 조물주의 마음이고 명은 하나님 조물주의 생명력이고 정은 이 우주를 잡아돌리는 에너지인데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화농천왕님께서 전해주신 우리 몸속에 내재한 삼진,
성병정을 잘 닦아 인간 본래의 신성을 회복하고 우주와 하나 되어 무병장수하는 것이 수행 문화의 원형이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방신선학교에서 전수하는 조화신선 수행을 하시며 나의 몸과 영혼을 더욱 밝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 본래의 신성을 회복하여 우주와 하나 되기 위한 수행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인간 생명의 무궁한 영성의 꽃을 피우는 수행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호전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할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로장생을 꿈꿉니다. 역사 속 위대한 권력가와 대부호의 바람도 무병장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건강한 삶, 무병장수의 길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천지어머니 태모님께서는 제5장육부 통제 공부로 제 몸 하나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 몸속의 5장육부를 알고 잘 통제하고 새롭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내 몸을 내가 고치는 5장육부를 통제하는 공부,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수행 공부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장육부 통제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신선수행기입니다. 태전 도안도장 구미숙 도생 186에 110 수업을 나가던 도중 차 안에서 쇼크가 와서 곧바로 입원에 측정한 저의 혈압 수치입니다. 정신을 차린 나 자신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과 조상 설령신께 한없는 감사 기도를 올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3개월 정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부터였습니다. 약 1개월 반 만에 몸무게 8kg이 줄고 입안은 침이 말라 말하기가 힘들어지고 연속해서 말을 하면 말이 어눌해지고 머릿속은 갈수록 희미해져 금방 들었던 말도 전혀 기억할 수 없었고 앉아있을 힘도 없고 머리를 가눌 힘조차 없어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태을주가 자꾸 읽히면서 수행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고 생활 속에서 어떤 날은 태을주를, 어떤 날은 갱생주를, 어떤 날은 칠성경을 입안에서 나오는 대로 읽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오른쪽 등판과 어깨가 아팠고 오른쪽 귀 뒷부분은 딱따구리가 부리로 쪼는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다쳐 고생하고 있었고 12년 전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와 콧뼈에 금이 가서 여태까지 고질병처럼 통증이 있었습니다. 뼈가 심하게 아플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제발 하루만이라도 개운한 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중수행 첫째 날은 주문을 읽는 순간 졸음이 쏟아지고 세상천지 잡생각이란 잡생각은 총출동을 하여 20분을 넘기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칠성경을 읽는 순간 어깨, 팔, 손, 콧등, 다리, 머리, 온몸에 통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인당이 간질간질하고 힘이 들어 수행을 오래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2일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잡념들이 머리를 꽉 채웠습니다. 매서운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피부는 예리한 도구로 오려내는 듯 통증이 왔고 인당은 터질 것 같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주문 수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졸음이 오고 잡생각이 얼마간 지속되다가 수행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주문 소리가 또록또록해지면서 자세가 바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계속하였는데 바닥에서 무지갯빛을 내는 팽이 2개가 빛을 내면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후에는 좀 더 밝고 바른 마음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주문 소리가 제 귀에 낭낭하게 들리며 제 몸을 감쌌습니다. 3일째, 시작과 동시에 엄청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아파 힘들겠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심하던 통증의 강도가 약해져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팔을 올리고 내릴 때마다 살을 애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태울줄을 쏟아부어야지 생각하고 천천히 태울줄을 읽으면서 아픈 부위에서는 멈춰서 더 세게 태울줄을 읽었습니다. 주문에 집중이 잘 되면서 졸음과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갈수록 정신이 맑아지고 목소리가 맑아지고 높아지며
자세가 바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문을 계속 읽는데 눈앞에 바다같이 넓은 곳에 잔잔하고 맑은 물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물속에 발을 담갔는데 몸이 맑아졌고 계속해서 주문 소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4일차엔 일심으로 태을주가 읽어졌습니다. 뻐근한 머리와 목덜미 등판 통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몸이 개운해지고 어제와 같은 넓은 바다에 잔잔한 물결이 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5, 6, 7일차 모두 잡념과 심한 통증 없이 7일 수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다시 정성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종일 칠성경이 입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주문 수행 중에 항문이 옴싹옴싹하고 뜨거운 열기가 나면서 어쩌지? 이러다가 나오는 열기가 조금만 더 세진다면 우주선처럼 폭발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두 발바닥으로 불기둥이 들어왔는데 정말 아톰처럼 손만 뻗치면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그 불은 두 다리를 타고 온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발바닥과 늘 시렸던 다리가 따뜻해지면서 이후로 다리 시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메말랐던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무한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행 7일째 날이었습니다. 수행 도중 입안에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노란색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5번이 나왔습니다. 수행 18일째 또박또박 주문이 잘 나왔습니다. 각 주문을 읽을 때마다 기운들이 달라졌습니다. 칠성경을 1시간 가까이 읽었을까? 주문에 더 기운을 실어 읽었는데 주위가 불빛 하나 없이 온통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아스팔트처럼 평평하고 딱딱한 것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들썩일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강렬한 붉은 빛. 그 속에는 용암 같은 것이 시뻘겋게 끓고 있었습니다. 수행은 계속되고 목구멍이 뱃속과 일직선이 되면서 주문 소리가 목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 깊숙이에서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문 읽기가 수월해졌고 입안에 고인 침이 달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것을 그때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저녁잠이 들고 빠르면 1-2시간 뒤부터 몸 전체에 전기가 흐르듯 찌릿찌릿한 통증에 잠들기 힘듭니다. 팔다리를 들었다 놓았다 해도 온몸이 빠짐없이 욱신거립니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통증과의 싸움입니다. 이럴 때면 사정없이 태을주가 나옵니다.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짧게는 1시간 30분, 길게는 3시간 정도 계속됩니다. 처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날이 갈수록 개운해졌습니다. 이후로 수행 시간은 1시간에서 2-3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 시작은 잡념이 조금 생기다가 바로 집중이 됩니다. 꾸준한 수행으로 건강이 좋아지고 생활이 활기차졌습니다. 오늘도 저는 저의 건강을 위해 태을주를 읽습니다.
증산도를 만나고 태울 줄을 알게 해주신 천지일월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꾸준한 주문 수행으로 통증과의 싸움에서 자가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신 내용입니다. 매일매일 체험하신 내용을 눈앞에 그려지듯 소상히 기록하신 점이 참 돋보이는데요. 이렇게 수행하시면서 느끼신 것 또는 체험하신 것을 일지로 기록해 두시면 소중한 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 함께 삼신조와 도통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에서는 크게 3개의 기본 수행이 진행됩니다. 호흡 수행과 정화 수행,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인데요. 호흡 수행은 2대 우주의 근원 소리,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며 정화 수행에서는 빛의 유전자로 내 몸의 기맥을 밝히는 충맥과 임동맥 돌기를 진행합니다.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잡념을 끊는 것입니다. 무심의 경계에서 대자연과 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길의 핵심은 바로 비우는 데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허허공공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몸을 비우고 마음을 진공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우주의 본성이기에 허허공공을 체득하면 시간과 공간의 근원세계, 궁극의 세계로 한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하며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보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숨결을 느끼며 정말로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불평,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물 기운은 올라가고
상단의 불기운은 내려가서 머리는 시원하게, 배는 따뜻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근본 원리인 수승화강, 수화교구입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면 상단의 불기운과 하단의 물기운이 충맥을 따라 함께 오르고 내립니다. 그럼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며 내 몸의 수화 기운을 순환시켜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 또는 태양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불새가 쭉 내려가 나의 하단 중심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힘차게 밀려 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가 상단의 손과체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옴과 훔으로 호흡하며 수화 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내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 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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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도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취야도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움니취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회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호흡만으로 기회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시면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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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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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 노래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선이 되어서도 이 정을 축적하는 수행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삼신조와 도통 수행의 기본 과정에서 하단에 정단을 만드는 것은 언청 계용신을 초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본 3시간 이상 꾸준히 21일 동안 수행을 하며 정단을 잘 만들면 태어령님 세계의 망량인 언청 계용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용과 봉이 합체된 망량인 언청 계용신은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고 교정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성령님입니다. 눈부신 빛의 정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잡념을 버리고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집중해서 읽으며 하단에 주문의 빛기운을 집어넣어 줍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집중해서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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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뼈와 혈관 그리고 신경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머리뼈 전체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척추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대동맥과 폐동맥에 비침 10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 비침 2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초신경계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비판을 셋으로 나누어 뇌와 양 무릎뼈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선료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선료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심장과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 심어 보겠습니다. 선료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선료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축이 터지듯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료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제 온몸의 뼈와 혈관, 신경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혈관을 맑게 해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시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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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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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주
치움치 태울 천상원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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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주문은 우주의 무궁한 조화 기운을 받는 신의 언어입니다. 상대님께서 내려주신 2대 여의주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읽으면 천지의 정신과 천지의 혼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태모님께서는 시천주주는 천명을 받는 무극대도의 본원주이니 상제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내 부모와 같이 모시라는 주문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율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라 하셨습니다. 수행에 더욱 정진하셔서 주문 기운이 그대로 내 몸과 마음, 영혼 속에 축적되도록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